자, 예레미야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러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는 자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종하는 자,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 일꾼들을 말하죠. 일꾼들을 말합니다. 일꾼 중에서도 어떤 일꾼인가, 이런 사람들이 농사일이죠, 당연히. 핵심 일꾼입니다. 핵심 일꾼. 씨 뿌리는 사람, 추수 때 낫 잡는 사람이 핵심 일꾼 아닌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교만하게 되면, 이제 그게 주제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주제가. 그런 중요한 일꾼들을 끊어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핵심 일꾼들이 다 떠나면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핵심 일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뭐 인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오게 하는, 붙잡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입니다. 그게.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자,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예, 늘 말씀을 드렸듯이 양은 어찌하든 목자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이제 끝나요. 공격받을 일밖에 없어요. 양이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는 순간에 온갖 것들이 다 달라듭니다. 하나를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달라듭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목자를 떠나니까, 그게 흩어지니까 처음에는 누가 먹었어요? 아수르 왕이 먹었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뼈채 부러뜨리고 완전 동네북됐어요. 마치 아가서에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부가 신랑의 보호를 벗어나니까 온갖 불량배들이 다 달라들었죠. 군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인가 그 전주인가 다 달라들어서 그 만신창이 만들어 놓은 거고 똑같습니다. 반대로 양이 오직 목자의 보호 밑에만 있으면, 목자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늑대가 옆에서 으르렁거려도 안전합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쫓아줘요. 어느 목자가 늑대가 달라드는 양 뺏기는 목자는 없어요. 목자가 없을 때 몰래 잡아가는 거지, 목자가 옆에 있고 몽둥이를 휘둘러대면 절대 그 목자가 양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없을 때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양은 목자 옆에 있는 것이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자, 보세요. 주위에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뭐 으르렁거리든 말든 그런 것들 다 누가 제거해 주는가요? 나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예수께서 제거해 주시잖아요. 그죠? 다 이런 얘기예요.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여기 보면 양이 언제 만족을 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양은요,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면 참 만족을 얻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목자를 잃은 사람에게는 참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자를 만났을 때 만족이 있다는 것은 그 목자를 떠나면 만족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뭐가 좋아서 갔는데, 따라갔는데 나중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만족합니다. 주님 떠나면 자기는 좋다고 간 건데 지내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헤매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만족하면 왜 떠나겠어요? 곳 갔다 저곳 갔다 여기 기웃거리고 뭐 저기 가서 찝쩍거리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소망적인 게 뭐냐면, 길 잃고 떠나갔던 양들은 누가 돌아오게 해주시는가. 그게 이제 19절에 나왔잖아요. 누가 돌아오게 해주시는가.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예, 누가 돌아오게 합니까? 누가 돌아오게? 주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누구냐고 글쎄. 자,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그때, 즉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그 뭐예요? 그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양들이, 길 잃은 양들이 목자 대신 주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영혼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24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일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장에 돌아오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다 선물을 받습니다. 받으면 생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거, 그거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기 마음만 꺾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단 받는데 이론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겁니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론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받으면 내 속에 생명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가끔 그 음식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만약에 무덤에 가거나 또 뭐 화장터에 갔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살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죽었는데 무슨 음식 얘기를 하겠냐고. 음식 맛에 대한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죽었으면 모를까. 살아있는 한은 입에 맞고 안 맞고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현상입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혀가 생명현상을 느끼니까 맛이 있네 없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살아있는 한, 그 사람 생명이 있는 한 자기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어떻게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것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전혀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 먹을 수 있어요. 어디 고향에 한번 들렸다가 무슨 그 동네 교회를 갔는데 한번 예배 참석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어야지 한 끼.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속적으로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안 맞는 음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먹습니까? 생명이 있는 한, 죽었으면 말할 거 없지만 그 사람 생명이 있는 한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입에 안 맞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느냐는 거지. 그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생명이 바뀌었다는 건데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그 생명에 안 맞는 말씀을 계속 먹느냐는 거예요. 이걸. 피치 못할 사정을 어떻게 한두 끼 먹었다 할지라도 괴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맛이 없냐 음식이 안 맞는다. 괴롭고 체고 못 견뎌야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지속 먹는다는 게 이상한 거야.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게 이상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다. 맛만 좋네. 그러면 그게 맛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음식이 바뀐 건데 그 바뀐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전에 음식을 계속 먹으면 한두 끼 어떨지 먹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먹고 있다면 그 생명현상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안 맞는 음식 계속 먹냐 그걸. 어쩌다 한두 끼 먹는 거지 그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에 맞는 음식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예레미야 50장 21절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예.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면 그 땅 또는 그 인생에 맨 싸움 소리하고 파멸의 소리만 납니다. 반대로 마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반대니까 기쁨의 소리만 나죠. 맨날 전쟁하던 나라에, 가정에, 직장에 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 없이 한 60년 지내왔는데 지금요 한 60년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 받으시려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60년 세월 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그 적을 아주 딱 지금 정전이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전쟁이 나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쉬었다 다시 이러는 거니까. 근데 60년이 그렇게 좀 흘렀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레미야 50장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여기 보면 당시 사람들이 방망이로 생각했던 그 바벨론. 바벨론은 방망이야. 무서운 방망이야.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데 그거 이제 그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방망이가 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발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진짜 방망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방망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방망이를 한번 맞아본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 방망이를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방망이를 한번 맞아보면 아이고 세상 방망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방망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방망이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망이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말이 별로 없고요. 아멘이 무조건 아멘이 나오고요. 세상 방망이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방망이란 맞아보면 그래. 사람의 방망이에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방망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부터 딱 막아놓고 때려요. 그래서 꼼짝이 못하고 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정말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방망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막하 수구리 알아서. 예레미야 50장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나 평화를 그걸 이제 안 깨려고 하나님과 다툼을 벌려요. 그게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마음 상해서 그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여자 목회자 그랬거든요. 자살죄 얘기 나오니까 자기는 믿는데 그걸요. 예수님 피가 그 죄까지도 용서해 놓은 것을 자기는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한국 교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한국 교계하고 불편해지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다툼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안 되지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아니 사람과의 다툴지언정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되지.
사람하고 다투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 그 목사 입에서 나올 얘기인지 아니냐고 그러냐 모르겠네. 그게 바로요 오늘 바벨론처럼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엄청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 다투지 맙시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하고는 잘 지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다투어. 그게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는 불편해져도 하나님하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런 계산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레미야 50장 25절.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정복을 하는 그런 군대를 할지라도 세상 무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바벨론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전에 그 걸프전이라고 있었거든요. 저 페르시아만 전쟁이라고 그러다 나중에 바꿨습니다. 걸프전이라고. 그 미국이 만든 최첨단 무기가 동원됐어요 여기요. 그 최첨단 무기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 실험해본다는 게. 그래서 저 무기는 만들면 써야 되니까. 최첨단 초정밀 무기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 걸프전 때. 근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부니까 그 초정밀 무기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정밀 무기가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기상무기라는 게 있어요. 자연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추위라든가 더위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뭐 지진 우박 이런 거 그런 걸 사용하니까 인간의 기계가 당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초정밀 무기인데 그 모래바람이 부르니까 그 무기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 그럼 워낙 더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 탱크 그 뚜껑에다 계란 후라이 넣으면 막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 그 초정밀 무기가 그런 정도까지 그 온도를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가 사용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 자연의 무기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그래 강력해도 하나님의 자연의 무기 앞에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누구만 믿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만 믿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칼로 가서 죽인 것은 몇 명 안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거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우박을 누가 내렸냐는 거예요. 또 해보세요. 주께서 예수께서. 아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면 답 90%가 나온다니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틀릴 확률은 0.1%밖에 안 돼. 욥기 38장 22절 23절. 욥기 38장 22절 23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눈 곳간, 우박 창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무기고입니다. 하나님 무기고예요. 눈 곳간, 눈이 곳간이 있나 봐. 우박 창고가 있어.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고 폭설이 내리면 인간 무기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폭설이 막 2m, 3m 쌓여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큰 성 바벨론이 뭘로 무너집니까? 뭘로 무너져요? 지진으로 또 우박으로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우박 얘기니까. 지진으로 무너지잖아요. 우리 이런 분을 두려워하고 그런 분의 명령을 들어야지 사람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을 그르치거나 대강대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잡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못 잡고 있더라고. 한국 교회가 두렵고 사람 누가 두렵고 큰 교회 목사 누가 두렵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참 엉뚱한 사람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 무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기를 두려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26절.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만하면 평소에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까지 와서 나를 막 괴롭힙니다. 손해를 보게 해요. 먼데 있는 사람 생각지 않은 사람 와서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겸손하면 그때는 나와 별로 관계도 없던 사람이 그야말로 나를 어떻게 할까요?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관계도 없는데 날 도울 일도 없는 사람인데 아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전에 말씀드리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인생에는 가말리엘 천사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1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나옵니까? 그래야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사람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도우려고? 사도들을. 뭘 역할 통해서? 방금 얘기했죠. 가말리엘 천사. 존경받는 사람을 드러내야죠. 들었어야 그 사람 말을 들을 거 아닌가. 이 존경받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도들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가말리엘하고 이 사도들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명 감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들어서 나를 돕게 만들어요. 또 읽어보세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 그래서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죽게 생겼거든 지금 맞아서. 근데 느닷없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도울 이유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버려 둬 그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면 내버려 둬도 저절로 망한다. 그래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그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래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가말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나하고 도울 필요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이유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이유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말해주고 말이야. 그 돕는 천사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번 옛날에 2014년 주일 아침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37장 21절 22절.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난데없이 그 요셉 편에 들 이유도 없는 사람이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막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리려고 할까요? 이거 예? 사명이 있으니까. 요셉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나를 돕는 전사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루벤이 나서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면 또 다른 천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는 천사. 그 천사가 바로 루벤 천사입니다. 루벤 천사는요, 죽을 일에서 살려주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주신 말씀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살려주는 천사,
루벤 전사를 붙여주십니다. 그 죽을 일도 자꾸 살 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7장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그 루벤이 잠깐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화장실 가는지 어디 가는지 비웠어요.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또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또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나서는 이유를. 요셉의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누가 나서든 또 나와요. 나 돕는 사람 없어졌네. 그 사람이 나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 사람 없어졌네. 관계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나옵니다. 다른 사람. 이번에 또 유다가 나와가지고요. 이거 그렇게 뭐 죽일 필요 뭐 있냐. 팔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바로 만나야 되니까.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루벤이 살려주는 천사였다면 유다는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는 전화위복의 합력선의 천사입니다. 유다의 그 제안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 팔자 그 말 때문에 전화위복이 돼서 요셉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뭐가 되게 어렵고 핍박이 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전화위복 합력선입니다. 전화위복 합력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루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 역할이고 유다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라. 그렇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이런 분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살려주는 영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이 이분이 루벤 천사를 보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게 바로 합력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합력선을 이루는 그분이 전화위복에 유다 천사를 보냅니다.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합력선에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구령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명만 완수하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각가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38장에도 보면 예레미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니까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일이 몇 번 있었죠. 그 사람도. 근데 구수인 에벤 몰래고 보낸다든가 또 무슨 또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예레미야 구명운동을 벌이잖아요. 살게 만들잖아요. 그거 다 돕는 천사예요. 그게 다. 그 천사가 에벤 멜렉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라. 예레미야 50장 27절.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고 교만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참 교만한 사람 옆에서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목회 굳이 비유한다면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서 나를 자꾸 바라보고 교만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는 교인들까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든가 심령이 죽든가. 그럼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겠죠. 그죠? 살아납니다.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남 얘기로 흐트러 듣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겸손한 상태인가 높아 있는 상태인가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겸손히 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또 그 민수기 통해서도 그 얘기하죠. 말에 대한 얘기. 근데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예레미야 57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고 교만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모든 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겸손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은 물론이고 우양까지 모든 소유에 복이 온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해석이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고 또 뭘 준다 그랬죠? 심지 않은 시금치 과실을 먹게 하고. 단 조건은 뭐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겸손한 사람은 잊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과거의 은혜도 다 잊어버려. 교만이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런데 겸손한 상태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생각나. 은혜가. 그러니까 좀 안 될 때는 좋은 걸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사람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예레미야 50장 28절. 바빌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소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소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자, 이거를요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50장 28절을. 바벨론 땅에서 탈출한 유다 사람들이 시온산 위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들어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신 것이다. 그 바벨론이 왜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석 취급하면 안 됩니다. 꼭 치매 노인 취급하면 안 돼요. 저분이 뭘 하신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십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는 천차예요. 이 바벨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겸손하면 상도 주시지만 여러 나라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걸 교만하면 망하게 달 수 있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잘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치매 노인 취급해가지고.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인이. 바벨론이 멸망한 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했으면 또 지탱할 수 있었어요. 겸손은 내 좋은 날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더 오래 끌게 하는 겁니다. 교만은 그 날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 관리가 되면 내게 있어진 좋은 날, 은혜 받은 날을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교만하면 그 짧게 끊어지는 거예요. 단축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짧게 끊어집니다. 단축됩니다. 생명이. 쓰임받는 기간도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길어집니다. 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절대 겸손 관리해야 돼요. 자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 듣지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축복과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딱 그거예요. 이제 교만한 상태는요, 뭔가 그분이 처분을 하면
그게 아멘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품어거기. 그럴 잘못됐다는 둥. 아니,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뭐 있나. 그 불만을 품고 시험 든다든가. 그게 이제 가장 교만한 상태. 뭔가 안 되는 사람은요, 지적을 하잖아요. 받질 않아. 누가 그런 보고한 거야? 보고를 잘못하고 앉았네.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 이게 문제가 내게 있구나 해서 돌이키면 더 이상 그런 얘기 나올 리도 없거든. 근데 그렇게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누가 그런 보고를 했냐?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 이것만 따지고 앉았냐? 자기 전혀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기 전혀 안 바뀌지.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 또 일어나는 거야. 자꾸 반복되니까 잘리는 거지, 나중에. 그 교만하면 게 짧아진다는 얘기 봐, 그걸. 그러니까 무슨 그걸 누가 보고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왜 나왔느냐를 따져도 내게 그런 얘기 나왔으면은 그걸 나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런 얘기 나올 일도 없어요. 자기가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그걸 누가 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앉았으니까 그걸 누가 한 걸 알아본들 자기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적되게 돼. 안 바뀌었으니까 또 나오겠지, 그 얘기가. 그러면 나중에 짧아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간이.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처분에 아멘만 되어지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 곧 회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얘기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처분하신 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 회복됐습니다. 곧 회복됐어요. 곧 다시 돌아왔어요. 왕으로 다시 복귀했죠. 곧. 시험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처분을 아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은 이미 저질러졌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질러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징계가 온 거거든, 지금. 그런데 이럴 수는 없다는 둥, 무슨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세다는 둥, 어쩌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냥 아멘 했더니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럴 때 곧 회복되잖아요.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8절에 22절.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길 끌 일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둥 그 끄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 얘기를 더 끌고 싶은 거야. 끌 필요가 없지. 자기 안 좋은 얘기를 끝내는 게 좋지, 빨리. 그잖아요. 끝내는 게 빨리 좋잖아요. 그래서 더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근데 자기 끄는 얘기를 자꾸 방법을 쓰더라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욥기 1장 18절에 22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자기 일한 일이 딱 원망하기 좋은 일이 일어났거든, 지금. 괜히 그게 쓸데없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시험 들지 않은 거죠. 결국 모든 일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됐습니다. 그것도 갑절로. 부인만 갑절 빼고 다 갑절로 회복됐어요. 부인은 갑절되면 곤란하지. 부인만 빼놓고 다 갑절로 회복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참 원망하기 딱 맞는 환경이 벌어졌지만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들지 않았더니 결국은 다 갑절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교만하면 청년들은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군사들은 멸절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만한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들 다 떠나고 군사들은 멸절되고 그럼 누가 뭘 하는 거야? 쓸만한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반복해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본문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608회인가요? 속초 집회에서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아닌 유다를 택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 물론 이제 하나님께 누굴 택해서 쓰시느냐는 그분 자유입니다. 그렇죠? 고유 고난이에요. 그래서 꼭 한 가지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분은 가장 좋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쓴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마음 상태에 태어난 사람을 또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후손으로 삼는 거예요. 메시아 후손으로.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4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태교 하는데요. 물론 이제 태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임신하는 상태에 문제가 있겠죠. 임신하는 상태가. 그때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좋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뭐 이게 여기하고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옛날에 아주 어른들은요, 깊은 학문한 사람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천둥번개가 막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날은 부부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임신이 되게 되면 그 아이의 정서적 불안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영적인 거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무슨 천둥번개 치는 날 무슨 뭐 부부관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임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판 싸움이나 하고 그냥 술이나 잔뜩 먹고 그냥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기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초점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아주면 저 남편이 나한테 돌이키지 않겠어? 남편 마음을 얻긴 얻어야 되겠는데 저 남편 돌아오질 않네 영.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지나가는 못 취급하다네. 그래서 그 남편 마음 먹겠다는 뭔 초점이 모아 있는 거 아니야. 루벤 낳고도 그랬고 시므온 낳고도 그랬고 레위 낳고도 그렇고. 그러나 그 상태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후손으로 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가. 근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35절도 읽어보세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이 유다를 낳고는 하나님 마음을 얻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레아가 남편 마음 없는 건 이제 담프로 넘기고 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겠다고. 마음 상태가 너무 좋죠. 그래 그 상태에 난 아들을 메시아로 후기를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를 낳을 때가 내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상태에서 낳은 아들 유다를 메시아 족보의 시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결혼해가지고 살 때 그 아이를 갖게 되면 아주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 아이를 가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태어나서 태교 6개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그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가장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낳은 자녀를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50장 31절 32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예. 그래서 교만하면 아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것저것 다 안 풀려. 사랑관계도 망가지고 환경도 잘 안 풀리고 건강도 그렇고.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문자도 은혜가 임했으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자, 50장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역자도 그걸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왔는가, 그게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안 풀리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안 꺾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속초 집회에서 사역자 보고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가 하는 설문지를 돌렸더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생각 안 해봤음 이렇게 썼더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가 물어봤더니 답변을 뭐라고 썼어요? 생각 안 해봤음. 그럼 생각 안 해봤다는 거죠 지금요. 그럼 교회는 뭘 해줘야 돼?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걸 생각 안 해봤다니까.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생각 안 해봤다니까. 그럼 생각해 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질문을 해봐야죠. 질문을 해봐야 생각해 볼 거 아닌가. 그래서 설문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각해 보라고. 설문지를 그 사람 애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문제니까 설문지를 던지면 생각해 볼 거 아닌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설문지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그걸 또 이상하다네, 또. 아이고. 생각해 봐야 생각을 할 거 아닌가. 생각해 보고 답변을 얻으라고. 우리 답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지 바꿔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생각도 안 해봤던 문제거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다고. 자기 일반 교회에서는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교회만 나오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냥 막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야말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죄 문제, 자살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봐요, 일반 교회는요.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러거든.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답변이 나오니까. 생각을 해봐야 해답이 나오니까.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던져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생각을 해봐야 해결점이 나올 거 아닌가. 근데 사단은 그게 싫은 거야. 그런 걸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아예 묻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묻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묻지 말라고 말이야. 묻지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해결 못 받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누가? 사단이.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해결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 얘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면 해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뭘 지옥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거. 천국 얘기 현실성도 없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얘기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나올 수밖에.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이 미처 생각도 안 해본 거, 그런 거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해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 사명을, 그런 문제를,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교회에. 또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걸 생각도 안 해본 걸 우리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하대. 뭘 이상하긴. 천국 지옥에서 알려주는 게 교회지.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워낙 교회에서 그런 걸 안 물어본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자기 교회에서 전혀 물어보지 않던 문제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상적입니다, 그거요.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교회 나가는데 천국 지옥을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 어디 갈지도 모르고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수시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물어봐야지.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그 무슨 노인가죠? 뭐,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지? 모친님,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물어보고 해결점을 줘야지. 교회가 뭐 하는데?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생전 안 물어보니까 그럼 물어보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럼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사실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현재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는 했었고 말이야. 천국 지옥에서 생각을 안 해보니까 해결이 될 리가 없지. 그래가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자기 거절해서 안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도 안 해본 문제를 가게 만들면 안 되지. 생각은 적어도 해보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자기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해서 생각도 안 해보게 만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지. 예레미야 50장 33절에 34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데, 그러나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 놔주지만, 그러나가 중요하다니까. 그들은 안 놔주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누구야?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들의 원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해방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아까 오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예. 내가 뭔가 압박을 받고 사로잡혀 있으면 그때는 사람 붙들고 다투거나 또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으로 점 들어가요. 힘만 들고 지칩니다. 34절에 보면 나를 사로잡는 자보다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목자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분이 한번 손을 펴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원도 들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불안케 하십니다. 느헤미야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고 결국 대적은 망하죠. 대적은 낙담하죠. 낙담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비웃고 무슨 뭐 성이냐 그게. 여호가 올라가도 그냥 그 무너지겠다. 여호는 살살 다녀요. 그리고 쾅쾅 무너지게 다니지 않아요. 근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건 성이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꼬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된다고, 아유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낙담하잖아요. 하나님이 낙담시킵니다. 성을 완성시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한번 그분이 결제가 떨어지면 일사천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